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성도들의 무장과 사역을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장되고 진리로 무장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뿐 아니라 이단 종말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박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말론 이단들, 요사이 이제 중국에서 온 중국판 신천지 동방번개파가 이제 또 나타나서 한국에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주류 언론들,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뭐 KBS 뭐 이런데 이용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 자금을 풀어서 지금 전면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은밀하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에게 왔다고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온 이 동방번개파는 아니다, 중국에 오셨다, 은밀하게 벌써 오셨다, 그렇게 거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단끼리 싸우게 됐습니다. 중국은 가짜다, 아니 한국이 가짜다. 네. 동방번개파는 이만희 가짜다, 이만희 쪽에서는 또 동방번개파 너희들 가짜다, 지금 이제 이럴 판국이 됐단 말입니다. 네. 보십시오. 점점 더 이 이단들이 극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학 교수들이 얼마 전에 모여서 회의를,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보면 미국의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이 뭐 안식교니 뭐 몰몬이니 이런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전성기였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 요사이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단의 전성기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심각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앙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이단들의 신앙도 우리가 핵심은 다 파악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는 진리의 검을 가지고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하고 쪼르르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네,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매번 와서 잘 받는 성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진리의 검을 갈고 닦아서 훌륭한 주의 군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여기에 이번 이 요한계시록 강의의 아주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이 종말론 양대 진영의 이해를 우리가 또 조화를 추구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한 그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The Moody Handbook of Theology, 폴 엔스 박사님의 노고가 여기 큽니다. 제가 크레딧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특별히 언약신학과 이 개혁주의와 또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 설명을 제가 여기서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만 구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군데에서 제가 구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많은 자료를 이 폴 엔스 박사님, 네, 전에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신 적도 있고, 현재는 그 미국 동부의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네, 그 미국 동부에 있는 남침내 신학대학원, 거기에 부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또 지금 저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의 한 그 침례 교회에서 거기 그 교회가 큰가 봐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그 신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장으로 그렇게 일하시면서 지금 77세인가 지금 되셨어요. 아직도 활발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네, 그리고 교회의 독특성, 또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모든 책에,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책에
요한계시록 같은 그 종말론이 있는 그 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그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의 문자적 해석의 적용입니다. 문자적 해석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책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관습적으로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책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문맥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또 그 배경도 알아야 되겠죠. 문화적인 관습이나 뭐 정치적인 배경이나 뭐 역사적인 관점이나 다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게 이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자적인 것뿐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한다고 해서 뭐 무대뽀로 그냥 다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엉터리는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극단적인 이런 그 세대주의자는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상징적 언어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는 또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있는 이 예언서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관한 한 300가지 예언이 문자적으로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아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은 40에 팔리실 것을, 그 다음에 그 은을 가지고 결국은 토기장에 밭을 사는 그것까지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당나귀를 타고 새끼를 타고 오실 것도 이미 성경에 그대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이 많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문자적으로 많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 세대주의는 구별하죠. 왜? 이스라엘을 언약 신학에서는 또 개혁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그렇게 구약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에 썼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부름을 받은 회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건물이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격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과 교회는 굉장히 다르다 주장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항상 쓰여질 때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을 가리키는 데만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구사전으로 찾아보게 되면 이게 당장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모두 다 이것은 야곱의 핏줄, 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다.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다. 그래서 교회라고 영적 해석은 하지 않는다. 이게 세대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출생한 다음, 오순절날 교회가 태어난 다음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그것을 이 세대주의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언약 신학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는 책이다. 세대주의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세대주의의 4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구원, 교회, 예언. 이 4가지가 세대주의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구원, 교회를 말씀드리고 예언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대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은혜인데, 은혜. 우리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도 많습니다. 은혜 교회, 은혜 침례교회, 등등 은혜라고 붙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은혜를 케세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케세드. 근데 구약에서는 이 케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수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역경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6편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여기 사랑은 케세드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주로 구원을 얘기할 때 영혼의 구원, 죄사함의 구원, 그것보다는 이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구출해 주세요. 이 고통에서 저를 구출해 주세요. 이 질병에서 저를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이 패배에서 저를 구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도움을 간절히 절규하는 그런 구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세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여기 인자하심은 바로 케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고난을 돌아보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케세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케세드.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케세드는 매일의 인도하심에 또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여기 인자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케세드입니다. 은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가야 할 그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사업상의 중대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 보니까 현대에서 그 한전 부지를 10조 얼마에 그 낙찰을 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군요. 네. 그 일반 그 부동산에서 고지하는 그 가격의 공시가의 3배를 써내서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로 볼 땐 대단한 이 도전이었고, 네, 어려움도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은 정몽구 회장이 직접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돈이 좀 더 그 한전 측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 국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했어요. 네, 아주 정말 그 대재벌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좀 자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어서 뭐 억울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죠. 국가에 기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재벌 뭐 국가에서 그만큼 또 후원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국가를 그렇게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전에서는 지금 돈벼락을 맞고 아주 그냥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고 말이죠. 지금 이 돈 가지고 빚 싹 갚아버리겠다고 지금 아주 기대감이 있는데 그 아주 정말 즐거운 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 중대한 결정이었죠. 네, 우리가 인생에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케세드. 여기에 은혜는 또 용서, 죄사함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 즉 케세드, 은혜를 그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구합니다. 은혜는 아까 정의하기를, 그 죄인에게 죄인이 받 자격이 없어요. 네, 너무 과분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친절과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겁니다.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때로 언제 우리는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반복해서 했을 때 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또 뭐 큰 죄를 범했을 때, 뭐 베드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우리가 구하기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냥 부담스러울 때.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게 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죄 사하시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받을 만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케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은혜는 구약에서는 이 케세드라고 하는 이 용어로 쓰였는데 보존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preservation. 네. 자,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그 목자의 시입니다. 그 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케세드가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야, 참 놀라운 신앙인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르는데 반드시 나를 딴다.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케세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케세드 은혜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케세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냥 호의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정말 만극하신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비할 데 없는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호의, 그게 바로 은혜, 케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적인 은사들을 주신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은혜라, 카리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는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렇게 세대주의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은혜는 진리는 예수님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그때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 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은혜의 시대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또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 우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게 허용하지 않는 동안, 내가 죄에게 내 지체를 이 불의 병기로 맡기지 않는 동안에 내가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시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 이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뿐 아니라, 그렇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에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 케세드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노래한 것을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 34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시대 이전 사람 아닙니까? 약속시대, 세대주의가 말하는 약속시대 때 살았던 사람인데, 네, 그때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의 경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성경 같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네. 또 이 세대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항상 은혜로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네. 구원받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 네. 이걸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율법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방인 대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에서, 네, 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부강한 그런 그 세계적인 그 당시에 그 제국을 건설한 그런 애굽도 있고, 뭐 아수르도 있고, 뭐 바벨론도 있고 다 있는데 이방인들 다 놔두시고 이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율법 시대에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또 번영을 주시기로, 승리를 주시기로, 축복을 주시기로, 네, 약속도 하시고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에도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네, 거듭된 그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네, 은혜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네, 저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그들에게 주셔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네, 이게 은혜죠. 실패했지만 다시 받아주시는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와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많으시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 시대 때, 특별히 이 왕국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 사랑하시는 걸 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뭐 애들이 떼먹고, 뭐 애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밖에서 놀다가 진흙탕에서 굴다가 뭐 옷이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그 버리고 말이죠. 그냥 지저분한 거 묻고 이래서 야, 이게 들어가면 엄마한테 야단 맞을 텐데 그래도 엄마는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떼묻고 우리가 죄 묻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기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 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스라엘의 실패 중에도 새 언약으로 죄 사함과 성령의 능력을 약속을 하시는 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가운데도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있죠. 31절로 34절에 거기 죄 사함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또 이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이 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무수하게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날이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맺겠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뿌리치고 갈지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안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돌판이나 이렇게 그 양피지 가죽이나 네, 이런 데 기록해 두셨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들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방적인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인데 네, 이것이 언젠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현 시대에 은혜가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은혜 시대에 은혜가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네. 은혜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네. 은혜 충만한 시대,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이 시대. 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는 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은혜 시대. 그런데 그때 외에도 율법 시대에도 은혜가 나타났었다.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의 네 가지 특징 가운데 은혜를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이번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 네. 세대주의자들은 다른 세대마다 다른 구원의 일이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 하는 이런 호된 비판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나쁜 비판입니다. 네. 구원이 세대마다 각각 다르다. 뭐 무죄 시대는 무죄 시대대로 구원의 길이 다르고 또 뭐 약속 시대는 약속 시대 때,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 때, 뭐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다 구원의 길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no 하는 것입니다. 강력히 부정합니다. No way.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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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대주의자들의 믿는 구원관이 그럼 뭘까요? 네.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사진이 나오는데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찰스 라이리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달라스 신학대학원 거기 총장도 지내시고 교수로 수십 년간 그렇게 미국의 신학계에 족적을 남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모든 시대에 구원의 기초는 그 7가지 시대가 있잖아요. 네, 보통 7가지로 말하는데 이 모든 그 세대, 모든 시대의 그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네, 처음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8가지 시대를 다 얘기하고 해도 모든 세대의 그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천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의 기초는 거기 있다. 네. 이 구원을 쌓을 때 그것은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구원의 요구는 믿음이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입니다. 구원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요구는, 우리를 향한 요구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구원파에서 자꾸만 깨달으라고 그러고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그때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문제 삼겠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 위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그 질문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이단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정통교회를 그 사람들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 질문을 안 해요? 미국의 침례교회 같은 데서 설교자들이나 그들 전도 가르치는 이 교재 같은 데
보면 그 질문이 항상 나오는데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왜 이단이에요? 그게 그 이단이 가져가서 이단이 쓰면 그걸 이단이 쓴다고 해서 그 질문을 우리가 쓴 것을 우리가 그 주제 뺏겨가지고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지금 막 또 아주 지금 흥분이 돼서 지금 설교를 지금 하다가 보니까 네 이단이 쓴다고 그래서 이단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단 그래서 그거 쓰면 이단이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누가 그런 소극적인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사용을 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라고. 성경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걸 이제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 질문 가지고 뭘 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질문 자체는 성경적이지. 그런데 그걸 이제 구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당신 구원받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이 마음으로도 확신해야 되고 네. 그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근데 자꾸만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이단의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비밀의 지식을 깨달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파에서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당신들이 만약에 떨궈 버리고 싶을 것 같으면은 바꿔요. 메시지를 바꾸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 내 식으로 바꾸란 얘기 아닙니다. 침례교식으로 바꾸란 얘기 아니에요. 바꾸라고 성경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잠깐만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혼돈을 시켜버리고. 네.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입니다. 그 구원파를 가르쳤다고 하는 딕욕 선교사나 또 그 길기수 선교사, 키스클라 선교사 같은 분이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전 전에 키스클라 선교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2번이나.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 필동에 있는 지금 서울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 당시 지금 조이 선교회 그때 그 이름이 그 당시에는 조이 클럽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주최해서 그때 사회본 분이 이태용 박사님입니다. 그때 초청을 했어요. 조이 클럽에서.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설교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저한테 길기수 선교사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파에서 지금 잘못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그 사람까지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꾸세요. 바꿔. 구원파에서. 빨리. 왜냐하면 여기 구원의 요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찰스 라일이 이 사람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 믿음이 어떤 성질인가, 믿음의 성격이 어떤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대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또 믿음의 내용은 각 세대마다 변한다. 이게 아마 문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각 세대마다 변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의 길이 각 세대마다 다르다고 가르치는 게 이 세대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미리 앞에 보시면 제가 세대주의자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맨 앞에 모든 시대의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모든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세대의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런데 그 각 세대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변한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 그 믿음의 내용도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각 세대마다 다른데요. 네. 그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계시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달라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하는 그 말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믿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지금 99세가 된 사람이 무슨 자기 몸에서 자식이 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그 99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이삭을 주실 거를, 네. 그 이삭을 받을 걸 기대하지도 않았으니까 아내가 사례가 그때 문제는 사례가 남편한테 첩을 줘가지고선 이스마엘부터 얻게 했잖아요. 둘 다 믿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후손을 잊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날 그 후손이 바로 너의 그 다음을 이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때에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셀 수 없어요. 내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 그 자가 바로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는 여기에 우리와 같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나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죄의 모든 그 대가,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어졌지 않습니까?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여기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2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 계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계시가 없었어요. 네.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모세 글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5개 책이 다 누가 쓴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모세 오경. 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 책부터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네. 네. 여기 계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것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것을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는 우리가 받은 계시보다 훨씬 우린 빛이 정말 태양빛처럼 아주 강렬한 그런 빛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뭘 받았을까요? 한 전등빛과 같은 빛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네. 후손이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걸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의로 여기시고. 네. 그래서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네. 그건 이삭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구원받는다. 약속 시대에도 족장 시대에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다함 받았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여기 의롭다함 받았죠. 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율법 시대로 들어가면은 한참 이제 모세 시대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율법 시대. 아브라함은 주전 한 2000년 경에, 모세는 주전 한 1500년 경에 그렇게 사람이 됩니다. 네, 근데 율법 시대에는 그들이 늘 이 성막이나 혹은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의 피 그 중요성을 그들이 늘 알고 있었잖아요. 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의 시운자 위에다가 그 위에 그 양의 그 피를 뿌리면서 하는 이런 모든 의식들이 다 이 속죄의 피의 중요성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처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생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이 기록, 네, 이 신약의 기록 이런 것도 그들에게 없었어요. 고난 받으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구세주에 대해서 그들이 지식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구주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그분, 여기 양을 대신해서 앞으로 속죄해 주실 그 구주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들이 제한된 지식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초에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네. 이것이 그 세대주의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대주의의 네 가지 특징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별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확고하게 견지하는 주장입니다. 이 신약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구약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다. 언약 신학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고 지금 우리 교회는 신약의 교회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엄격하게 둘을 구분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네. 다른 세대에서는 오이코노미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들이 몰랐다는 거죠. 네. 구약 시대는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많죠. 네, 네. 교회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네.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구성에도 다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되고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함께 그렇지만 서로 다른 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여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또 이방인들이 유대교화하지 않고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옛날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이스라엘에 저들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례 받지 않고도 모세율법 지키지 않고도 함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큰 싸움이 나죠. 네, 성경에 보니까 아주 크게 다투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말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유대주의자들과 더불어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나오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이자들 여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이방인들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하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우리처럼 받아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했다.
그렇게 기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부터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듣고 가르친 이 제자들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 믿었다고 말하는 거 충분하지 않아. 너희들 행위도 있어야 돼.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고 모세의 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믿음 플러스 행위 이코르 구원이라고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No! 한 것이다.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아주 중요한 사도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회의의 끝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 베드로는 가서 가이사랴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런 그 성령의 그 주어지는 그런 그 경험들 뭐 성령이 주어져 꼭 방언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거기서 그 현상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성령이 주어질 때 방언을 꼭 해야 된다.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네, 자, 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 주셨다는 얘기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성령 나도 봤다.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었죠. 안 가려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느냐. 그런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들이 막 섞여 있고 그런데 먹어라 하나님 안 먹겠습니다. 먹으라니까 안 먹겠습니다. 우리가 안 먹는 거 왜 먹습니까? 내가 먹으래도 먹어라. 그러시면서 거기서 보여주신 게 뭐.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갔는데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모든 편견을 깨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편견이 또 깨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거든요. 성령을 막 그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이 믿음으로 우리처럼 저 사람들은 뭐 그 가이사랴 오기 그 백부장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무슨 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뭐 그랬겠어요. 전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다. 믿음으로 죄를 사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네. 우리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고 우리가 모세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지만 저 사람들은 전혀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의 그 법도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마음을 깨끗이 했는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내가 보았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셨다. 우리랑. 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차별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들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들이 지켰습니까? 저들이 율법을 지켰으면 저들이 왜 그들의 땅을 쫓겨납니까? 그렇죠? 왜 그들의 땅에 기근이 듭니까? 왜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그들이 학대와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율법 지키지 않은 거 그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못하는 걸 어떻게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네. 아마 그때 거기 듣는 사람 가운데 아마 저 성격이 좀 급한 사람 아멘 아멘 한 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바울 같은 분도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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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막 그랬을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네. 맨 처음에 앞에 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못하면 너희도 구원 못 받아 하는 유대인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수석 그 당시 그 예수님 수석 베드로였던 이 사도였던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복음을 정의를 분명하게 여기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간단하게만 하나 좀 짚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 있잖아 뭘 주죠? 유아 세례를 줍니다.
네. 유아 세례를 주는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면 거듭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와 그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하는 길이 이 유아 세례를 로마 가톨릭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맞습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서 한 말씀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말씀했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또 그 앞에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 순수한 복음, 이 단순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 이걸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흐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공로, 네,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 은혜, 그거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데 로마 가톨릭이 전하는 게 뭐예요? 유아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고 구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거기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걸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유아 세례. 그 물 이렇게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주거나 이거로 그 의식에 쓰여지는 이 물로 이게 거듭나고 물로 원죄에서 씻겨주고 죄책으로부터 해방도 이거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된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선행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거 볼 때 그런 건 꾸짖지 않아요. 그런 거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또 따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네, 이런 거, 네, 이런 그 유아 세례 같은 거, 이걸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혹은 침례를 통한 거듭나는 거. 네, 이건 유아 세례뿐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세례나 어른들이 받는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데인데 다 거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네, 세례 의식, 네. 세례 혹은 침례. 네,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라고 하는 걸 병행하면서 병기에 쓰고 있는데 이 세례 침례 무엇입니까 이게? 개신교에서 믿는 건 한결 같아요. 네, 방법이 달라도 물에 잠그는 혹은 얼굴에 이렇게 십자가를 하거나 이렇게 문지르거나 어떤 방법을 양쪽을 이렇게 쓰면서 해도 똑같습니다.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개신교단은 없어요. 그 가르치면 그건 이단입니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에 연합됐고 교회에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와 침례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나왔는지 말이죠. 얼마나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 가톨릭은 구원론 이단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가르치면서도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인 것입니다. 아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할례는 우리에게 세례나 침례 그런 거로 따지는 건데 여기 로마 가톨릭은 유아 세례예요. 네, 여기서 로마 가톨릭은 너희들이 유아 세례 아이들에게 베푸지 않으면 걔들 거듭나지 못한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이 원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되지 못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교회 자기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놓은 그 잘못된 그 전통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추기경회에서 하는 건 다 맞다. 로마 교황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성경을 우리가 말씀할 때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이 말하는 건 다 그건 옳다. 다 그거는 오류가 없다. 이거 오류가 없어요. 이게. 성경과 볼 때 오류가 분명하잖아요. 네. 그 로마 교황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을 겁니까? 개신교인들이 이러는 이유는 로마 교황이 무슨 기준이냐? 성경이 기준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나온 게 이 개신교 개혁이 아닙니까? 성경대로 하자. 교황도 성경 밑에 와야지. 이게 교황이 여기다 맘먹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겠느냐. 성경을 위로 올리자. 이 운동이 진리의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 가톨릭을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행 같은 거 그거야 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네. 물론 이제 왜 하느냐. 그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구원 받았으므로 한다. 그거하고 구원 받으려고 한다. 분명히 다른 거죠. 선행의 동기도.
네, 근데 그건 너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요것만 네,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죠. 언제 제가 로마 가톨릭 교리를 교정한다고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또 사도행전 2장까지 시작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이 바로 그 세대주의의 입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다. 왜요? 성령의 세례 혹은 침례를 통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다른 신자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이다. 네. 이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느냐?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신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자, 여기는 그 물로 이거 주는 그런 그 세례 침례가 아닙니다. 여기는 성령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성령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들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셨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다.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전에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환란 전 휴거와 더불어 끝납니다.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대주의가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네.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이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공중 재림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이 기간 한 7년 된다. 그렇게 보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중 재림, 먼저 올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 교회, 이미 교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그 교회, 그분들은 그때,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오고 또 이제 끌어올리고 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그래서 휴거와 함께 이제 지상으로부터 교회는 사라지고, 네. 그 다음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신약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구별되고 있다. 네. 신약에서 예를 들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유대인, 헬라인, 교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이렇게 구별을,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세대주의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대주의의 네 가지 특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구원, 교회, 예언. 예언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는 현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임을 강조합니다. 또 은혜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도 은혜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 시대에도 은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방인 대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에서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번영, 승리, 축복을 주신데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다. 이런 것들이 율법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중에도 새 언약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다.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봤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놀라운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율법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믿는 구원과는 무엇인가? 네, 찰스 라이리 박사가 대변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속죄의 죽음이다. 네. 모든 시대의 구원의 요구는 믿음이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네. 깨달음은 속할 수는 있죠. 믿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믿어야 합니다. 네. 성경이 믿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모든 시대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각 세대마다 변합니다. 네. 그 믿음의 그 내용의 이 골자, 핵심,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신 것,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성막이나 이런 성전, 이런 제사 지내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희미하게 봤지만, 네. 그들이 그 믿음으로, 네. 구원받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걸 뒤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건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같이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각 세대마다 다르다.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후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율법 시대에도 속죄의 피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고난받는 구세주에 관한 제한된 지식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로 유대인들이죠. 네. 또 교회는 이방인들이 유대교화하지 않고 뭐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고 물론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죠. 도덕법은 지켜야 돼요. 네. 그건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은 신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과 함께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의식법, 네, 할례 같은 안식일 같은 네, 그런 거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까지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 그 전에 교회는 없다는 거죠. 또 성령의 세례 침례를 통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다른 신자와 하나가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룰 때 그때 교회가 되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혼란 전에 휴거와 더불어서 끝난다. 네, 이 지상에서 사라진다. 이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있으니까 이만하죠. 교회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훨씬 더 악해지죠. 네. 그리고 환란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믿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신약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구별된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구별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4번째 메시지를 오늘 마쳤습니다. 유튜브.com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보시는 방법은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네, 거기에 맨 처음에 설교 최신 설교가 맨 위에 떠오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거기 사진 클릭하시면 그냥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 정돈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시고 또 다른 분에게 함께 소개해 주셔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잘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정말로는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양대 진영이 함께 서로 이해하고 또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당신들 왜 이렇게 다 달라? 당신들 다 다르니까 주석 보고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좀 이해하고 좋아하고 네. 또 안에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그런 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